안녕하세요. 루터대학교 신학과 김준현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루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 그리고 그 성경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했던 루터의 그 문답서, 교리 문답서, 그 중에서도 소교리 문답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루터의 이 소교리 문답서는 사실은 그 분량상에 있어서 조금 작기 때문에 좀 이 소교리이다, 그러니까 작다라는 의미에서 소자를 붙였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 이게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소교리 문답서, 대교리 문답서는 사실 모두 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루터가 이렇게 작은 분량의 교리 문답서를 따로 만들었을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또 루터는 이 교리 문답서를 평신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소교리 문답서를 평신도 성경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왜 루터가 이거를 평신도 성경이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6세기 1517년에 일어난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성교의 문에 95개조 논제를 붙임으로써 시작된 이 개혁운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개혁운동이었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대개혁운동이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제 작고하셨지만 지원영 박사님이 쓰셨던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대개혁운동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표현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루터는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 그러니까 복음에 근거한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과 평신도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루터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가르침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고,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루터가 교리문답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그 루터는 이미 중세의 전통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서 95개조 논제 대개혁 운동을 하기 전 1년 전인 1516년부터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1516년에 시작된 이 10계명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1517년에 95개조 논제를 발표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대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발견을 한 거죠. 예. 1517년에 사실 95개조 논제를 발표할 때 루터는 이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복음에 근거한 설교와 이제 신학을 정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본인이 발견한 새로운 신학, 다시 말해서 기존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신학을 이제 정립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520년에 10계명, 사도신경, 사도신조조, 주기도문에 관한 짧은 형식으로 된 교리문답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교리문답서의 프로토타입, 원형인 거지, 이게 사실은 교리문답서가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루터가 여기서 이 지금 10계명과 사도신조와 주기도문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루터의 포커스는, 초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루터의 어떤 그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528년에 루터가 이제 그 부겐하겐, 다시 말해서 루터의 동역자였고 비텐베르그 성의 성교회 교회 목사였던 부겐하겐이 이제 북부 쪽으로 가서
이 계속해서 루터의 했던 운동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북부 독일로 가게 되니까 1528년에 루터가 이제 그 부겐하겐의 공석을 대신해서 이 비텐베르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담임 목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설교를 이제 루터가 맡아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루터가 이 교리문답에 대한 설교를 세 차례 연달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들이 결국은 이제 교리문답 앞에서 있었던 1520년에 나왔던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에 대한 것들, 그다음 플러스 1528년에 얘기했던 그 교리문답에 대한 설교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궁극적으로 소위 말하는 교리문답서들이 문답서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교리문답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비텐베르그 성 교회의 이제 그 목사직을 수행을 하면서 비록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직을 이제 하게 되었지만, 루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요때 이제 선제후가 소위 말해서 이 자기 영토에 있는 교회들을 루터 보고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루터에게 가서 찾아볼 것을 권면하기도 했고요. 또 루터가 당연히 또 이 성교회의 목사로서 당연히 또 이제 그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찰이라고 표현하는 게 단순한 목사님이 성도들 그 가정 방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서 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 교회들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방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이제 감독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찰이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관찰을 한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목사들, 교회에 있는 이 영토 안에 있었던, 영주의 영토 안에 있었던 교회들의 그 목사님들도 성경을 잘 몰라. 그리고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루터의 그 이야기들도 잘 몰라요. 루터 입장에서는 이게 뭐 다른 데도 아니고 비텐베르그 성 안에 그 선제후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는 그런 교회 목사들조차도 자기의 이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가 안 되겠다. 이제 정말로 꼭 이 필요한 설교, 이 문답서 교리에 대한 것을 내가 써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너무 비참하고, 또 가정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도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이 빈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평신도,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위한 신앙 교육의 지침서로서 이제 교리문답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529년에 동시에 1월 달과 5월 달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널리 알려진 것은 소교리 문답서가 1529년 1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 독일어 교리 문답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소교리 문답이 먼저 나왔냐, 아니면 대교리 문답이 먼저 나왔냐, 아니면 동시에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루터가 다 두 개를 원고는 다 넘겼는데, 이 넘긴 원고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출판됐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널리 알려진 걸로서는 소교리 문답서가 먼저 나왔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나온 대교리 문답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5월 달에 나온 건 독일어 교리 문답집이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나왔다가, 이게 1541년부터
소교리 문답,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 이렇게 이제 바꾸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 교리 문답은 이 복음적인 믿음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한 그런 표현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소교리 문답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일반 서점에 가시면 루터의 소교리 문답서라고 해서 그래도 조그만 소책자로 된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사실 그 소책자를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뭐냐면 해설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앞부분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해서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루터 시대 때에는 책을 사는 것은 정말로 비쌌습니다. 성경책 하나가 일반 평민들의 1년치 수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책을 살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책은 정말로 아주 선택되고 부유한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신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 필요했겠죠. 그런 게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책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좀 큰 포스터, A3보다 더 큰 전지를 반으로 잘랐을까요? 한 그 정도의 종이에 한 장에다가 모든 거를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다 이 십계명,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조, 주기도문, 그리고 세례와 성례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회의 기도가 들어간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다 나왔냐, 아니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참회기도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확대가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좀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건 이제 학자들의 얘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루터는 그거를 다 한 장에다가 쓴 겁니다. 왜 한 장에다가 썼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보고 그 본 것을 다 이제 한 장에다 놓고 그냥 쉽게 설명하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중세시대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루터는 아주 이 가정교육, 신앙에서 가정교육은 누가 해야 된다? 아버지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사이에다가 이제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설서 혹은 변증서 이런 것들이 더 첨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신앙고백서라고 불리는, 우리말로 신앙고백서, 영어로는 Book of Concord라고 불리는 이 책이 이제 거의 이제 웬만한 국어 사전 같은 그런 책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루터는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 자기가 추진한 대개혁 운동의 정신이 모든 공동체가 다 이해하고 또 모든 공동체의 어떤 그 영역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가장이 일단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양육, 그런 것들을 가장의 책임에 두었고,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로마 카톨릭과 반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대비되는 그런 모든 어떤 신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루터가 이제 소교리 문답서, 대교리 문답서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서가 평신도와 어린이,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되어지는 것을 이제 루터가 의도를 했다면, 그러면 대교리 문답서는 어떤 목회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어떤 정신이 담겨진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교리 문답서는 좀 분량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다라고 하는 의미의 작다라고 하는 의미의 소지, 그러니까 이게 분량의 문제지 이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교리 문답서는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교리 문답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교리 문답서를 구성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 세례, 성만찬 이 5가지는 거의 초창기부터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도, 참회의 기도, 그 다음에 의무표, 그러니까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그렇게 7가지가 이제 루터가 만든 소교리 문답서에 다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됐느냐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됐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고 이견이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 세례와 성만찬이 이거는 처음부터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열세의 직무와 참회라고 하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무표 이게 이제 후대에 들어갔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주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교리 문답서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천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루터가 얘기하고 루터가 바라볼 때 있어서 그 일반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루터는 사실 루터 본인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루터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코람데오를 얘기할 때, 그 코람데오를 얘기할 때 루터는 항상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항상 루터는 회개, 참회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것처럼 소교리 문답서를 쓰면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맨 앞에다 둔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은 십계명 속에서 우리의 삶, 일반 평신도들의 삶이 어떻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 루터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루터 당시에 정말 로마 카톨릭 교회랑 정말 그 첨예하게 자기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를 성경에 비유하고 성경과 거의 동일시하게 놓는 것은 루터로서는 상당한 어떤 그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루터에게 있어서 이 소교리 문답서는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루터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고 루터는 이 소교리 문답서 그리고 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이거를 정말로 성경의 근거에서 쓴 것이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루터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할 때 이 대답이 다 성경에서 가지고 온 대답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도 있고 성경 구절을 살짝 이렇게 약간 각색해서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는 이 소교리 문답서를 얘기할 때 그 질문과 대답의 그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 정말로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대답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되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거든요. 요 형태가 결국 어떻게 보면 루터 신학의 구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 요게 이제 루터 신학의 어떤
핵심이고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루터에게 있어서 이 것들은 정말로 성경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또 성경에 근거한 것이었고, 자기의 어떤 신학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버금가는, 필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루터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성경입니다. 그건 뭐 장로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약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아마 장로교 목사님들을 열이면 열 다 뭐예요? 성경이 맞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터교회에서도 혹시라도 성경과 소교리 문답서, 성경과 대교리 문답서, 혹은 신앙고백서,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루터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성경이 우선한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루터 때부터 내려온 아주 확고한 정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그만큼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에 필적할 만큼으로써 이 소교리 문답서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소교리 문답서의 중요성을 루터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렇게 루터에게서 소교리 문답서를 강조하는 그런 루터의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서 믿어야 하는 것, 행해야 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이게 어디에 있다? 소교리 문답서에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문답서야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지표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미, 근데 이제 루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중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잘 알고, 거기서 루터는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도신조, 그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순서대로 얘기하면 십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사도신조, 주기도문 이렇게 갔는데, 이 순서는, 이것은 이미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단지 루터가 그것을 루터의 신학에 맞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의 원리에 맞도록 루터가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그 루터가 십계명과 사도신조와 주기도문에 대한 어떤 조직적이고 신학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루터가 잘 끄집어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 사도신조,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그 서술이 완전히 다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루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하고, 그만두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알고, 그럼 그랬을 때 그 능력을 찾는 거,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결국은 어디 있다? 십계명과 사도신조와 주기도문,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개인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조는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그 힘을
찾아야 하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주기도문에서 그 사도신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십계명은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신조는 이게 약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은 무엇이냐? 주기도문은 그 약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사도신조와 주기도문이 정말로 루터 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들을 정말로 가장 먼저 이제 소교리 문답에 썼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참회의 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의무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소교리 문답서에 넣었고, 이거를 가장이 가르쳐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 루터 때뿐 아니라 지금도 자녀의 그 신앙교육, 그거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루터 당시에는 이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루터가 이 아버지를 강조한 것인데, 지금은 부모 모두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